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붙들어야 될 한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 그리고 사실 모든 다른 종교들과 구분 지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한 가지 가치가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또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 이 믿음과 은혜를 가장 잘 붙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덮어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어떠한 죄도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덮어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데 스스로 그 은혜를 거부해버리면 그거는 은혜가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의 능력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해야만 은혜를 의지할 수 있거든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행해야 됩니다. 습관처럼 자기 부인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열매들은 그래서 이 자기 부인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망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은혜로 용서를 받고 은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녀들, 이렇게 몸을 어떻게 파는 어떤 우리가 굉장히 눈살을 찡그리는 그런 종류의 여인들도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요. 동족들의 그 돈을 빨아먹고 사는 세리 같은 자들도 용서를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러한 모든 죄인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한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보니까요, 죄에도 두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죄를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죽을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의 그리고 교만입니다. 은혜를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자기의. 이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붙잡으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타 다른 수많은 죄들, 살인, 배신, 간음, 이런 모든 죄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살인, 간음, 방화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고 큰 죄로 인지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죄들보다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악질스러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붙잡는 자기 부인을 날마다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기의가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 스스로 인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부인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자기 부인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를 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두 가지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아낀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운 마음으로 십리를 가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기적 되고 누가 뭐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하냐면 억지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만 그냥 노예처럼 억지로 행해주게 돼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별로 심각하게 인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악한 죄가 있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 자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으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참작이 가능한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별로 심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게으름이라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덮어주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자기의라고 했는데, 자기의는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내 안에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꿔 얘기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나쁜 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런 책에서 미국 목사님입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녀를 양육을 할 때에 이 뭐 어린 자녀죠. 뭐 10대 우리 뭐 주역이만한 그 자녀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을 보고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녀가 목사님인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우리 학교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요. 이 에브리바디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요.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처럼 우리 대부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뭐 대수야?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러잖아. 뭐 한겨울에 예를 들어서요. 한겨울에 나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그냥 따뜻한 이부자리 안에 그 전기장판 틀어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그 안에서 귤 까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거 게으른 건데 뭐 다들 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쉽게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 자기 부인 이게 뭔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게으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를 아끼는 태도, 수고하지 않으려는 마음, 움직이지 않으려는 태도, 이게 바로 게으름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잘못된 방식의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이 잘 되게끔 자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의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어야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자꾸만 사용해 주어야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싼 자동차를 사놓고서 그 자동차를 아낀답시고 차고에만 넣어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운행을 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고 그냥 자동차 엔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물론 이 자동차를 갖다 막 자갈반만 운전하고 막 비포장도로만 계속 다니고 막 시속 250km씩 밟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막 쓰는 것도 자동차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방치만 해놓고 아낀다고 그냥 차고에만 넣어두는 것도 똑같이 망가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동차가 가장 슬픈 게 바로 그걸 거예요. 물론 자동차는 인격은 아닙니다만 자동차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슬픈 게 차라리 막 쓰기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데 안 쓴다라고 한다면 가장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보람 있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보람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물론 그 혹사시켜서 몸을 과도한 노동으로 심하게 이제 몸을 쓰는 것도 이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지만 반대로
이 몸을 과도하게 아낀 나머지 안 사용하려 하고 쓰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그저 보존만 하려고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잘못된 자기 사랑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몸을 망칩니다. 근데 이것이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건강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으름이 쌓여지게 되면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도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우울증이라는 이 정신적인 질병이 이런 게으름으로 인해서 몸을 쓰지 않는 데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합니다. 몸을 자꾸 쓰지 않게 되면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도 망가지게 돼서 우울증이 걸리거든요. 사실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진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움직여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몸을 자꾸 움직이고 쓰고 해야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얼마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이 자꾸만 왜 이렇게 마음의 질병이 오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만 몸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뭐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또 뭐 온라인 쇼핑,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부추기게 돼요. 안 움직이게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망가져 버리는 대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를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부분이라고 하냐면 저 자신이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40대 이제 초반인데 제가 이렇게 세대적으로 우리를 보면 저의 어떤 부모님의 세대까지만 해도 너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건강을 잃는 패턴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몸을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질병, 관절, 통증이라든지 어떤 허리, 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근데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 저의 밑에 이 젊은 세대들의 문제는 뭐냐면 몸을 너무 안 쓰려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오게 된 게 우리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와 같은 이 젊은 세대, 물론 우리 어른분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심각한 특징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감 못 잡는데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아끼려고 수고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와 싸우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야말로 자기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우리 자신을 아끼려는 태도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기 부인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부인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를 가주는 게 그게 자기 부인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은혜를 붙잡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자기 부인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자기 부인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포인트,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내 안에 억지로 하느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하느냐. 자기 부인을 잘 하지 않으면 수고를 아끼는 태도, 하기는 하되 억지로 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자기 부인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자기 긍정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 가운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입으로 아무리 자기 부인 외쳐봐야 나는 십자가야 아프지 외쳐봐야 이건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중요한 싸움은 항상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싸움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리브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브가. 이 리브가야말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를 가주라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 아주 능력 있는 영적인 강자라고 저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 한 잔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낙타들까지 다 먹이잖아요. 낙타를 먹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태도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태도잖아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 땀을 훔쳐가면서 이거를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나서서 해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극도로 드러나게 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부인 할 땐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리브가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알 수가 있죠. 리브가는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적인 능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힘주고 그냥 점잔 빼면서 애헴하면서 그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그런 사람이 영적인 강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리브가와 같은 자가 바로 영적인 강자이고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극치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자기 부인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싸움은 아주 실질적인 싸움이죠. 리브가처럼 자발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몸을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모습은 자기 부인에 있어서 낙제점에 가깝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의 몸을 아껴요. 웬만하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내 몸이 힘들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많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비만의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는 물론 영양의 공급 과잉이 비만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많이 먹는 거예요.
필요보다 더 많이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욕망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욕망.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만은 자기 부인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점점 비만이 심해져 간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부인에 약해져 간다라고 하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 공급과잉. 필요보다 더 많이 먹어요. 이 식욕, 욕구.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반대로 점점 더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많이 먹는데 안 움직여요. 이게 바로 이게 비만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얼핏 해보면 비만이 이게 자기 부인이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본질을 뚫고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비만이야말로 자기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극적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왜 자꾸 이게 뱃살이 자꾸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하지 않으니까 뱃살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이야말로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져요. 사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훈계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자신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훈계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몸을 아끼려고 어떻게든 수고를 하지 않아 보려고 머리를 굴리면서 핑곗거리를 필사적으로 찾아내는 모습,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도 마치 절벽에 끌려가는 소처럼 겨우겨우 억지로 받으시 최소한의 양만큼 겨우겨우 해놨고 그것도 해놨다고 자랑하려는 그 추악한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추악한 모습, 그런 부끄럽고 낯뜨거운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자기 부인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기 뭡니까? 그 뚱구름 잡는 식으로 자기 부인한답시고 입으로만 자기 부인 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는 종교적으로 잘 가고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것은 독이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싸움, 또는 자기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그 자신의 태도를 못 박아버리는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실질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를 가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분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마음은 하지 않고 마음은 주지 않고 몸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영화를 하나를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가운데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뭐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그 부모님들이 또 원수지간이에요. 경상도 전라도인데 또 그 부모님이 그 전라도를 또 경상도를 싫어하게 된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에요. 원수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코믹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인데 제가 왜 이게 기억나냐면
하도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그 남자를 포기를 하고 부모님이 이제 만나라고 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이제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자포자기란 상황에서 부모님이 만나게 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데,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뭐 아침밥도 차려주고 뭐 당신의 아이를 낳아서 애도 키워주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줄 수 없습니다. 저 이 말이 진짜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훌륭한 엄마, 좋은 아내, 뭐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마음을 주는 것만큼은 나는 못 하겠다. 근데 왜 이게 무섭게 느껴졌냐면, 마치 그 모습이 현대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줄게요. 시간도 드리겠고, 뭐 예배 드리기 원해 내 몸 가지고 나와서 예배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마음만큼은 원하지 마세요. 마음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억지로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기꺼운 마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때 이런 아름다움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은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워지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마음을 쏟아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물론 유익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이게 마음의 건강이 되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점점 더 안 건강해지죠. 근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이러면요, 내 마음 안으로부터 기쁨과 희열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이러면 몸과 마음이 안 건강해질래야 안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영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물론 그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뚱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종교 안에서 자기 부인 할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아끼려는 잘못된 태도와 싸우기 위해서 게으름을 날마다 부딪히고 싸워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